인생을 반백년 가까이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보다 앞서가려 했고 중년에는 쌓아온 것들을 드러내며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 말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사업이 잘 풀렸을 때, 좋은 집으로 이사했을 때 느꼈던 그 뿌듯함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마음을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떠십니까? 그때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덧없이 사라져버렸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랑은 마음을 흐리고 지혜를 가린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작은 자랑이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교만의 씨앗을 심는다면 결국 스스로 업을 짓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 말씀이 이제는 절실히 와닿지 않으십니까? 자랑할 때의 그 순간적인 만족감 뒤에는 항상 공허함이 따라왔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오히려 내면의 평화는 멀어져 갔던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왜 자랑이 이토록 위험한 것일까요?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깨달으셨겠지만 자랑의 뿌리에는 결국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에서 벗어나려고 외부의 인정을 통해 그 빈자리를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서 더욱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재산도, 자랑스러운 자녀들의 성취도, 사회적 지위도 모두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들에 매달려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리석음이 아니겠습니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자랑은 우리를 깨달음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는 독과 같습니다. 자랑할 때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나와 남을 구분하는 분별심을 키웁니다. 이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연기법의 진리를 가리는 무명을 더욱 짙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자랑은 업보의 관점에서도 매우 조심스러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을 텐데 자랑을 통해 타인에게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젊은 시절 잘 나간다고 뽐내던 친구들이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늘 겸손했던 분들이 말년에 평안을 누리는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자랑거리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족쇄였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재산을 자랑했지만 그 재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었고 자녀를 자랑했지만 그 기대감 때문에 가족 관계가 껄끄러워진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자랑의 본질이 무상함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하는 모든 것들은 찰나찰나 변화하고 있으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입니다. 이를 깊이 이해할 때 비로소 자랑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5가지 자랑의 유형들, 재물, 혈통, 지식, 권력, 그리고 공덕의 자랑은 모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빠져보았던 함정들입니다. 각각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괴롭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이 모든 자랑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되새겨 보십시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물거품과 같아 한순간에 사라지나니 그것으로 교만하면 큰 고통을 부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절실한지 우리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 했고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재산이 모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좋은 차를 사고 큰 집으로 이사하고 비싼 옷을 입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내 성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떠십니까? 그때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재산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오히려 재산이 늘어날수록 더 큰 걱정거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도둑이나 사기꾼을 조심해야 했고, 투자 실패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했으며, 세금과 관리비 등으로 끊임없이 지출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재산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재물을 자랑하는 순간부터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가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던 사람들은 멀어지고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자녀들조차 부모의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어 진정한 효도보다는 상속을 기대하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가 나오고 서로 재산을 비교하며 시기하거나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 세대가 직접 경험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수십억의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까지 부자로 살며 자랑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빈손이 되어 절망에 빠졌습니다.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가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은 분들, 부동산 투기로 부자가 되었다가 경기 침체로 빈털터리가 된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주변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때 비로소 부처님께서 재물을 물거품에 비유하신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그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허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가 진정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둔 것에 불과합니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교만해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한다면 그것을 잃었을 때의 충격과 좌절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더 깊이 살펴보면 재물에 대한 자랑은 우리의 정신적 성장을 크게 저해합니다. 돈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인격적 완성이나 도덕적 우월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물에만 의존하다 보면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들, 즉 인간관계의 진실함, 마음의 평화, 정신적 풍요로움 같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듯이 진정한 인간관계를 잃고 나서야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내 곁을 지켜주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외로운 밤을 달래주는 것도 재산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재물의 자랑은 더욱 무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결국은 자녀들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재산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요? 더욱 슬픈 것은 재물에 집착하다 보면 가족들과도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에게 돈만 물려주려 하고 정작 사랑과 지혜는 전해주지 못합니다. 손자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재산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결국 많은 재산을 남기고도 가족들로부터 그리움받지 못하는 불행한 말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재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있을 때는 감사히 받고 없을 때는 담담히 받아들이며 재물의 유무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부자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재물은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도구일 뿐이지 자랑하거나 집착해야 할 대상이 아님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재물은 모든 중생이 함께 누려야 할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혼자만 독차지하려 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선과 보시를 통해 재물을 선한 곳에 사용할 때 그 재물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한 재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도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함께 전해주어야 합니다. 돈 버는 법보다는 돈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재물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중생을 도우고 복을 짓는 방편으로 사용할 때 재물은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혈통이 높다 한들 마음이 어둡다면 빛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통적으로 가문과 출신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살아온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집안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우리 조상은 어떤 관직에 계셨고 어떤 업적을 남기셨으며 족보에는 어떤 유명한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명문가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분들도 계실 테고 반대로 미천한 출신 때문에 위축감을 느끼며 살아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오시면서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참된 가치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문 출신이라 해도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했고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 해도 성실하고 바르게 산 사람은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가 겪어온 격동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해방과 한국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기존의 사회 질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양반 가문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기도 했고 보잘것없던 집안 출신이 시대의 변화를 타고 크게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혈통이나 가문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더욱이 혈통을 자랑하는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자신에 대한 확신 부족이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 이룬 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조상의 영광에 기대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상의 업적은 조상의 것일 뿐 그것이 나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상 자랑만 하다가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늙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또한 가문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출신이 미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문중 내에서도 서열을 따지며 위아래를 가르려 합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조상들이 바라던 후손의 모습일까요? 진정으로 훌륭한 조상을 둔 사람이라면 오히려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혈통에 대한 자랑은 연기법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수많은 인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뿐입니다. 전생의 업보와 이생의 인연이 어우러져 지금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지 그것이 영원 불변한 나의 본질은 아닙니다.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수많은 조상들의 피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몇 대만 올라가도 조상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 중에는 양반도 있고 평민도 있으며 훌륭한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특정 몇 명만 골라서 자랑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특히 우리나라의 족보 문화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족보들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윤색과 각색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평민이었던 조상을 양반으로 둔갑시키거나 유명한 인물과 억지로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기록을 바탕으로 가문을 자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허황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혈통을 자랑하는 마음이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입니다. 조상의 영광에 기대어 살다 보면 스스로 노력하려는 의지가 약해집니다. 이미 훌륭한 조상이 있으니 나도 저절로 훌륭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적절한 햇빛과 물, 그리고 정성스러운 가꿈이 없으면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존경받는 분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출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되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가문 출신이라면 그 전통을 이어받아 더욱 훌륭한 인품을 갖추려 하고, 평범한 출신이라면 그것을 발판 삼아 더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문의 영광도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시대의 권세를 누렸던 가문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백 년 전의 영광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후손들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진정한 가문의 영광은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훌륭히 살아가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문과 출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좋은 가문 출신이라면 그것을 자랑거리가 아닌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상들이 쌓아놓은 덕을 손상시키지 않고 더욱 빛나게 할 책임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출신이라면 그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혈통이나 출신으로 사람을 차별한다면 이 근본 진리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명문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가문이 아니라 현재를 올바르게 살아가며 미래 세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가문, 그것이야말로 참된 명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많이 배워도 자만하면 미혹이요, 적게 배워도 겸손하면 지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공부하며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절실히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학문과 지식을 중시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배움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자녀들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고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벌이나 학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명문대학을 졸업했거나 고등교육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진정한 지혜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지혜롭지 못한 것도 아님을 경험을 통해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예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도 오만하고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규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삶의 지혜가 깊고 인품이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는 학교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생활 속에서 터득한 지혜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아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에서 배운 이론이나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을 절대적 진리로 여기고 그것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릿속에는 많은 지식이 들어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가계부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교육학을 공부했지만 정작 자녀 교육에는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지식에 대한 자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어 자신의 지식을 뽐내려 하거나 전문 용어나 어려운 말을 일부러 사용해서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진정한 소통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서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즐거웠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보다 중요한 것이 쌓아온 지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느냐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지식에 대한 자랑은 아집을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나는 많이 안다. 나는 똑똑하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는 약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누구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나 무학의 노인에게서도 깊은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지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배운 지식이 시대가 바뀌면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결과에 의해 기존의 이론이 뒤바뀌는 일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만 매달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식 그 자체보다 그것을 사용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같은 지식이라도 자랑하기 위해 사용하면 교만과 분열을 낳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사용하면 자비와 화합을 가져옵니다. 의사가 자신의 의학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 어려운 용어로 환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서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지식인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연구해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노력하며 어려운 내용도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지혜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체득한 것입니다. 책에서 읽은 지식과 실제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효도에 대한 책을 100권 읽는 것보다 부모님께 한 번 안부를 여쭈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 있고, 사랑에 대한 이론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제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보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식과 학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먼저 배움에 대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누구에게서든 배울 점이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식은 지혜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권세는 꿈과 같아 한순간에 사라지며 권세를 의지하면 스스로 속박을 짓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시고 사회의 여러 자리에서 역할을 맡아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젊은 시절부터 조직 생활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승진의 사다리를 올라갔고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면서 느꼈던 그 뿌듯함과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깊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직급과 지위가 퇴직과 함께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허무함을 말입니다. 어제까지 부장님, 이사님이라고 불리며 대접받았는데 오늘부터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현실의 쓸쓸함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더욱 씁쓸한 것은 권력이나 지위가 있을 때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그것을 잃는 순간 돌아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줄을 서서 인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이런 현실 앞에서 권력과 지위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맺어진 인간관계가 얼마나 허상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사무실, 비싼 차,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며 자신의 위상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것들이 과연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높여주는 것일까요? 오히려 권력의 허영에 사로잡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에게는 거만하게 행동하고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으로 사람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품과 덕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처럼 서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권력과 지위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회사에서든 사회단체에서든 서열에 따라 자리를 배치하고 발언권을 정하며 대접하는 수준을 달리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우리들이 권력과 지위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권력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견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한순간의 실수나 상황 변화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권력을 잡았던 수많은 인물들이 어떤 말로를 맞았는지 생각해보면 권력의 무상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자랑이 우리의 인간성을 해친다는 점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양심을 속이고 불의와 타협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원래는 선량했던 사람도 권력을 맛보면서 점점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게 됩니다.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권력에 대한 집착은 근본적으로 아집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우월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누가 일방적으로 누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진정한 권력은 남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힘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사회와 조직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권력의 올바른 사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본래의 목적을 잊고 권력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위가 주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며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권력을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로 여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공식적인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품과 덕망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직급은 없어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고 존경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도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진정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권력과 지위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먼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언젠가는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권력에 취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지위를 개인적 자랑거리로 여기지 말고 더 큰 책임과 의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하지 않는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권력을 잃었을 때도 당당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격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선행을 행하되 공덕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미묘하고 은밀한 자랑의 함정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선행을 베풀고 수행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얼마나 깊고 예리한 지적인지 절실히 느끼실 것입니다.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또는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오신 분들 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아왔다. 남을 도우며 살아왔다. 불교 신자로서 또는 기독교 신자로서 신앙심 깊게 살아왔다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수행과 공덕을 자랑하는 것이 다른 자랑들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매우 은밀하고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자랑이지만 자신의 선행이나 신앙심을 드러내는 것은 겉으로는 겸손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자만과 교만은 다른 어떤 자랑보다도 뿌리가 깊고 치명적입니다. 예를 들어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주를 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신행생활을 해왔는지, 어떤 큰 스님과 인연이 있는지를 은연중에 드러내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또는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깨끗하게 살아왔다며 은근히 우월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이 지은 공덕을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베풀고 좋은 일을 했어도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그 공덕의 가치는 크게 훼손됩니다. 마치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가르침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덕을 자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자신은 착하게 살아왔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자신은 신앙심이 깊은데 저 사람은 형식적으로만 믿는다는 식으로 남을 평가하고 깎아내리게 됩니다. 이는 불교의 근본 정신인 자비와 평등의 마음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자부심, 오랫동안 쌓아온 신행의 경력,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아온 존경과 인정이 자연스럽게 자만심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신만큼 신앙심이 깊지 않다고 여기거나 요즘 세상 사람들의 도덕성 부족을 개탄하면서 은연중에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 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보면 아무리 큰 깨달음을 얻으셨어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해지시고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셨으며 자신의 공덕을 자랑하기는커녕 항상 중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셨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공덕을 자랑하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했다. 사람들이 나를 훌륭하다고 인정해준다. 나는 다른 중생들보다 깨어있다. 내 수행 연수가 얼마나 된다는 생각들이 모두 사상에 떨어진 것들입니다. 금강경에서 이 모든 상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공덕은 드러내는 순간 그 순수함을 잃습니다. 선행을 할 때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자비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듯이 진정한 자비심도 아무런 조건이나 기대 없이 우러나와야 합니다. 더 깊이 살펴보면 수행과 공덕을 자랑하는 마음의 뿌리에는 여전히 아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더욱 특별하고 우월하게 만들려는 욕망이 종교적인 외피를 쓰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수행의 목표는 아집을 없애는 것이지 아집을 더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수행자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수행이나 공덕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아직 부족하다며 더욱 정진하려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먼저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베풀 때도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배려합니다. 또한 진정한 수행의 결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평화와 자유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번뇌가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스스로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행과 공덕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먼저 선행을 베풀거나 수행을 할 때 그 자체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심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했을 때도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특별히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공덕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자기 성찰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행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모든 중생과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 목적을 잊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수행이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랑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자랑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물과 부의 자랑, 혈통과 가문의 자랑, 지식과 학문의 자랑, 권력과 지위의 자랑, 그리고 가장 은밀한 수행과 공덕의 자랑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괴롭게 하는지 함께 깨달아 보았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모든 자랑거리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언가를 얻고 쌓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불필요한 것들을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통장 잔고를 자주 확인하거나 주식 시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들과 재산을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나누어주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문과 혈통에 대한 자랑을 버리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출신이나 배경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 자체의 인품과 마음을 보게 되며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기대지 않고 현재의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됩니다. 지식에 대한 자만을 내려놓으면 배움의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에게서든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모르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권력과 지위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려 하며 인위적인 서열보다는 자연스러운 조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퇴직 후의 삶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수행과 공덕에 대한 자랑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온 자부심, 종교적 신념에 대한 확신을 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비심이 우러나올 수 있고 순수한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자랑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기력하거나 소극적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랑하려는 마음의 족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욱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모든 공덕을 비움으로써 진정한 깨달음과 복덕이 머물게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없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이 자랑스러워지고 내세울 것이 없을 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위의 공덕이며 무상의 보시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이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자랑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변화해가는 자신을 인정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써주세요.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혜를 나누는 원력이 될 것입니다. 함께 자랑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서원합니다. 관세음보살